제가요, 요즘 운전을 좀 많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에 제가 포트버스를 또 갔다 왔습니다. 포워드. 아닌가요? 네. 알아들으세요? 네. 네. 그 둘이 끄떡끄떡 고마워요. 근데 포트버스에서도 켈러, 아시죠? 켈러. 우리 지난번에 수련회 때 같이 왔던 켈러 교회. 멀더라고요? 켈러에서도 더 한 20분 정도 들어가는 데를 갔다 왔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태웠냐? 공항에서 태웠습니다. 공항에서 DFWT에서 딱 태웠는데 포트버스 주소가 찍혔으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어디 가세요? 너무 멀고 이제 반대라 못 갑니다. 이렇게 못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켈러를 지나고 가다 보니까는 그냥 도로가 이렇게 1차선인대로 계속 하이웨이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아니요. 그 시골을 갔다가 이분 가게 됐어요. 시골을 가게 돼서 무슨 쭉 들어가니까 무슨 회사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내려들었습니다. 인사하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 먼 거리를 빈 차로 어떻게 나가지? 짜증이 살짝 이렇게 오다가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저희 집 쪽으로 우리 이제 집 쪽으로 해서 그쪽 가는 방향만 받으려고 가고 있는데 콜이 들어오는 거예요. 띠롱띠롱 들어오고 이 시골 안에서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한 8마일 정도를 더 가서 태워야 되는 거예요. 한참 가요. 8마일이 시골길이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러다가 껐어요. 그냥 안 받고 그리고 또 달리고 있는데 또 삐롱삐롱 울려요. 여전히 이번에는 더 온 거예요. 제가 가던 거리가 있으니까 한 2마일 저 뒤에요. 그래가지고 2마일에서 껐어요. 그래서는 그냥 가자 갔는데 또 울려.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외진 지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아니면 이 사람들 그 시골에서 나올 수가 없나 보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르고 뒤로 10마일을 다시 달려갔어요. 뒤가 아니고 약간 북쪽이었어요. 가는데 비포장도 오프로드 막 차가 우리 집에 온데도 제일 좋은 차예요. 소나타 잘 탔어요. 오프로드를 좋아하는데 막 이러는데 막 먼지가 속상하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요. 시골 동네야. 거기도 동네인데 멀끔하게 양복 입은 그런 남자 신사 같은 여자가 없었는데 그럼 나한테 땡큐하고 고맙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일단 그 두 양반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이제 거기 가서도 목적지를 눌러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더 시골로 들어가면 난 난처해지는 거야. 근데 목적지를 딱 눌렀는데 달라스에 있는 UT 달라스 학교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리가 있죠? 또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기니까. 근데 이분들이요 계속 고맙다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은 캐나다에서 출장을 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트립을 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트립 와가지고 일을 보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이 농사 짓는 회사.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그 농장들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또 여기 농장도 운영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자기 파머라고 오이도 팔고 모두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이었으면 우리가 오늘 그 시골에서 언제 나갈지 몰랐어.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들의 니즈를 채웠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찌라고 프라우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는 보람도 있고 그리고 빈차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많이 주더라고요. 지금 말하죠. 얼마 가져왔는지. 어쨌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이 사람들에게 내가 되게 필요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나 렌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차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냥 우리 집에 몇 대씩 있으니까 그냥 살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를 꼭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니즈를 못 채우면은 우리는 어렵고 그리고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굉장히 아주 유용한 사람, 유스풀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도 그냥 일하는 거에만 이 사람들에게 그런 니즈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쓰이는 사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더욱더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쓰임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거나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value of being이 없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프라우드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내가 존재감을 못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허무감, 매너티 찾았어요. 허무감.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유스풀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필요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까? 왜 내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아야 되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이에요. 우리가 욜로 얘기 많이 해요.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의 라이프를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냥 있다가 살다가 그러고 죽으면 그런 인생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울 목사님의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하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예요? 주인의 필요를 채워서 일을 하는 사람. 그냥 주인이 필요하니까 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받는 자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니, 바울 목사님이 왜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라고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이요, 하나님, 디모데 목사님에게 너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너 하나님께서 쓸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나님 저 쓰고 쓰임받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든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되고요. 하여간 쓰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덥석 쓰실까요? 복주야, 하나님 저를 사용해주세요. 저를 들어 써주세요.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요한이가 쓰임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부터 쓰자. 그러면 막 아무렇게나 쓰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를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없는 일꾼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여 말다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리라.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라는 그들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님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라는 사람들, 말다툼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따랐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자들을 만드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17절에 그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이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곡된 거예요. 예수님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어,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 계속 볼게요.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바울 그거 아니야. 바울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지가 직접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어서 사도라고 혼자 끌고 다니는데 바울 아니야. 이러고 다니는. 또 뭐라고 할까요? 바울 그 사람이 편지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바울 아니야. 이러고 다니는. 그리고 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면류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으면 되는겨. 바울 막 감옥 들어가지고 그게 옳은 게 아니야. 맨날 감옥 들어가고 뭐냐. 세상 실패한 인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도 왜곡하는 자들이었어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이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옳게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신 부활보다는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로 우리가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면 번영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번영주의 신앙. 잘 사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병 나아라. 그러죠? 네. 아들이 출세해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병 걸리면은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출세하지 못하거나 잘 나가지 못하면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나 군사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의 앞절에도 나옵니다. 이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자신을 절제하고 다투기까지 싸워 이겨나가요.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축복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이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고 신앙생활하는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변형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대두하고 쓰는 말이 요한 3서 1절에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노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간구한다라는 기도예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일이 범사에 everything, 모든 일 가운데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내가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영혼이 잘된 그런 인생이 될 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너무너무 귀한 관계를 가질 때 너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후자죠.
헷갈려요? 제가 드린 말씀이?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끄떡하지 말고 네라고 좀 대답을 좀 해봐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네. 다니엘 부모님은 제일 행복하겠다. 꼭 모셔오세요, 다니엘 부모님. 네. 애들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세상에. 니콜라스가 하는 일. 빅지원장님 할렐루야. 큰 덕 쏘셔야겠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사랑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제가 고등학생 때 사고를 치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너는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다. 끝!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가방 그리 짧아질 것 같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저를 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더 사랑이 주지 못하고 얘가 왜 다른 형제에 비해서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다 일 나가셔서 이 6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제가 엄마 아버지 손을 많이 못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니 너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만히 있으니까 너는 끝이다. 우리 애들이 다 6이나 있어. 6이니까 너는 없어도 돼.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 형님처럼 공부를 잘했거나 저희 둘째님처럼 부모님을 잘 섬겼거나 똑똑하거나 이랬더니 너는 내 자식으로 너무너무 나를 잘 섬기고 날 너무너무 사랑해줬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인데 내가 너를 기대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투자를 많이 할게. 그래서 학원도 보내주고 그리고 차도 사주고 컴퓨터도 다 사주고 네가 하고 싶다는 걸 레슨 다 시켜주고 다 채워줄게. 여행 가고 싶으면 다 해줄게. 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너는 나중에 30살 이후에 나에게 3 빌리언을 나한테 줘야 돼. 3 빌리언 나가. 첫째, 너는 좀 내가 많이 투자해니까 3 빌리언. 둘째, 너는 2.5 밀리언 이렇게 2.5 빌리언 줘야 돼. 부모가 자식한테 잘한 이유가 뭐예요? 3 빌리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이 똑똑하냐? 여러분들에게 넌 나중에 이만큼 벌어서 갚아야 되니까 난 너를 사랑해 주는 거야 지금. 그러셨나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똑똑하건 못생겼건 이쁘건 주제가 되건 안 되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 나중에 득봐가지고 내가 물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식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막 투자를 막 해요. 막 그래가지고 연세대를 갔어. 막 이게 아니네.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 투자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모가 간혹 있기는 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부분 있잖아요.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변형주의 신학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돕기면 우리는 잘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외갓댁의 셋째 이모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남편이 쿠웨이트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모님도 거기서 돈을 벌어오니까 사업을 했어요. 그때 저희 둘째 외삼촌이 간암 말기 환자셨는데 예수 다 안 믿었었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 병을 고치신 간암. 그걸 보고서 셋째 이모가 딱 너무
딱 충격을 받고서 예수 믿어야겠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있잖아요, 테이프를 갖다가 빌려 들어가지고 테이프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같아서요 기도를 흉내내요. 막 교회에서 그렇게 강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막 이렇게 막 기도해요. 막 예수 믿는 게 얼마 안 되신 분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이모부가 죄송합니다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네. 우리 이모의 비즈니스도 이불집을 했는데 잘 안 되네. 근데 이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막 그 테이프 들으면서 기도 흉내내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봤더니 복은 개뿔, 남편은 바람나고 사업은 망하고 애들은 찌질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어요.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세요. 다시 돌아오셨어요. 귀하게. 근데 그분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기도가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하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주겠습니다. 이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모님이 나와 거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나와 조건으로 갖다가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말고 그러는 분이 아니죠.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만큼 내놓으라 하는 사랑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서 번영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들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계산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를 죽으셨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계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구원은 끝. 닥치고. 그 다음에 난 뭐랄까, 좀 기도, 무엇이 기도하면 이르리라 하셨으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금식 기도, 작정 기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 이모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안 계시니까. 저희 막내 이모는 증권사를 다니는 이모하고 결혼하셨어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 증권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뭔 일만 있으면 이 이모는 기도해요. 금식 작정 기도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는 뭘 투자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내가 해야 되는 그 사업과 비즈니스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금식 들어가요. 되게 거룩해 보여요. 진짜 절제예요. 근데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돈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러 다녀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억을 주셨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네 집이 왜 가난한 줄 아냐? 너가 예수 믿어도 왜 가난한 줄 아냐?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비즈니스 하듯이 우리가 맺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깨끗한 자. 오늘 바울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축복과 영광과 복으로 점철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쓰여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시라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이용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우리에게 일꾼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에 터는 섰으니 인침에 있어서 일렀으되 주께서 그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견고한 그런 터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목사님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그릇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 뭐예요? 어서 많이 본 모습이죠?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희진아? 그래.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엄마들은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자, 귀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네. 뭘 드려야 될 텐데 여기 접시 하나 쑥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밥하고 반찬하고 막 담아가지고 대박. 그죠? 네. 손님 막 손님은 받아야 되고 먹여야 되니까 막 거기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릇이 이쁜지 몰라요. 다음 그릇 보여주세요. 그죠? 깨끗하고 이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다음 그릇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이 아니에요. 양푼. 양은 그죠? 양이라고. 저기다가 밥 비벼 먹어요, 막 그죠? 저런 귀한 그릇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귀히 쓰는 금그릇이든 금그릇인데 아까 그릇처럼 막 그렇게 더러워. 근데 어머 좋은 귀한 손님이 오셨네. 그래도 금그릇을 대접해야지. 그래서 막 더러운 거에다 막 밥 넣고 반찬 넣고 그렇죠? 로맨 맛있게 해야지. 좋아요? 양푼이지만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릴 때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처지는요 다를 수 있어요. 아직 한참 자라나는 그릇들이죠.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저는 다 큰 그릇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나를 쓰실 수 없는 이유, 그리고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22절에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 안에 음란이 가득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교사로 쓰겠어요? 내 안에 욕정이 가득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연주자, 귀하고 아름다우고 순결한 연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업가로, 그렇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가로 들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회자로 들었을 수 있겠어요? 우리를 주님 앞에 예비한 일꾼, 하나님 내가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만큼 우리를 순결하게 해야 되죠. 우리를 정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앞에서 만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 예비된 자, 준비된 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100세에 이삭을 낳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자였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음행하고 타락하고 욕심 많고 욕망 많은데 그들을 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한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정하고 순결한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라고 하고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던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데요, 금그릇 은그릇 모든 그릇이 다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하찮은 그릇도 있지만 쓰시게 되면 그분은 귀하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란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은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들썩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빚었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가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필요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내 모습이 비록 모양이 굴절된 토기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쓰실지 모르겠지만 분명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예비된 자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그 주님께 쓰임의 방해가 되는 정욕이 있다면, 욕심이 있다면, 욕망이 있었다면, 아픔이 있었다면,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뜻을 믿습니다. 주님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